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능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읽은 18절 말씀부터 32절 끝절까지는 믿음 없음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믿음 있음의 결과고, 또 오늘 보는 18절부터는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인생에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없음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없이 사는구나, 그 결말이 아니라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17절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18절부터 나오는 불의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음의 결말로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들은 그 삶의 양식이 경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언제 기분이 많이 나쁘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모른 척할 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있길래 내가 딱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대화를 딱 멈춰버려요. 저만 그런 일을 당했군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그때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 걸 저 사람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등 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쑥스러워서 계면적어서 우리가 이게 쭈뼛쭈뼛 할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을 알잖아요.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슬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구연전되는 그런 사람 없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뭐 다른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 마주치면 그냥 목례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탁 세워놓고 집사님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한 주 동안 몇 명 전도했어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요?
여러분들 저처럼 착한 담임 목사 없어요. 아멘 나왔잖아요 지금. 정말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애들 잘 지내는지, 뭐 별일 없는지,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뭐 부담스러운 질문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착한 담임 목사 밖에 나가보세요. 뭐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부담스러운 질문 그냥 툭툭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존재를 뭐 부정당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시당한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웃다가 딱 순간 그 정적이 흐르네. 와, 그것처럼 사람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내 앞에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애완동물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사료를 먹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누구라고? 주인. 자, 따라해봐. 주인. 여러분들이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설명을 해줍니까?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얘네들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동물들에게 그 존재를 증명받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명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보여다오, 뭐 어떻게 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또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기준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 기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 이 기준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들이 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벗어나거나 이것을 축소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그들은 안 좋아지는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핑계를 그들이 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 19절과 20절을 볼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순간,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핑계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파편과 은혜의 파편들을 온 세상 가운데 다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감독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이걸 누가 작곡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조물주, 또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죠. 이 자연의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선악을 아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양심이 있죠. 근데 이것은 동물에서 진화했다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양심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양심의 말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파편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모습인지, 무엇이 멸망당할 일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외면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파편들을 우리들 양심 속에 이미 새겨 놓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장례식장을 갑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이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도대체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는 몰랐다, 나는 느끼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21절부터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자,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믿음 없음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편들을 주셨지만 그 은혜의 조각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는 두 가지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가 있고 교회 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신의 철학,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르는 게 없고 내가 말하면 신이 존재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면 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 수많은 생각과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무신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개인의 그 정욕이 뭘로 표현되냐면 우상 숭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망이 형상화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본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막 큰 바위에 절하고, 또 사람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 시작할 때 돼지 머리에 절하고, 그거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 모든 돼지 머리가 됐던 나무가 되었던 뭐 바위가 되었던 그것은 내 욕망에서 형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 본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음란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비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너스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개가 있으면 그 조개 속에서 비너스라는 여신이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본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음란함이라는 그 욕망을 뭐로 표현하냐면 비너스라는 신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외설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또 돈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돈을 신적인 존재로,
재물을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숭배하게 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돈은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 인생의 절반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반의 그 모습에 있어서는 효과를 분명히 발휘를 하죠. 만약 돈이 전부고 돈이 전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마 대기업 회장님들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기업 회장님들의 그 개인적인 가정사를 한번 보십시오. 막내 아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막 팔불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탕자처럼 살아가죠. 아니, 돈이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대기업 회장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결혼했는데 또 몇 년 못 살고 또 헤어지고. 아니, 돈이 있다면 그들이 숭배하는 돈이 전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절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저 새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저 변화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충직한 그 대상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회개는 없고 계속 정당화시키는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핑계합니다. 국민들을 죽여놓고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내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고 나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심장에 평생 박혀있는 비수처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욕망의 결론은 믿음 없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냐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나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하인처럼 기도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 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보조해 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내 악인인 거예요. 교회 내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 삼는, 내 욕망을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형상화시킨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의 그 기도,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화시키는 그 악인들이 하는 그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여전도회가 정말 믿음 없음의 결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내 삶을 조심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심판이 있고 간접 심판이 있어요.
직접 심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직통 심판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그 재정, 회계 그런 걸 보는 분이 교회 재정에 자꾸 손을 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어디다 투자를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계속 잃으니까 점점점 손대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즉시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날 그 부부 2명이 다 사망하는 직접적인 심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직접적인 심판으로 당장에라도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직결 심판, 직접적인 심판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직접적인 심판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간접 심판. 간접적인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PPT로 24절, 26절, 28절을 볼까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 하나님의 간접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유기견이 뭔지 아시죠? 유기견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요. 목줄도 없죠. 산으로 들로 유기견이 가고 싶은데 본인이 자유롭게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유기견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 유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간섭 안 하시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고 부귀 영화 누리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뜻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형통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진노가 하나씩 그 사람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계속 그 사람이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들은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내 앞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간접 심판은 그런 식으로 악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6.25를 일으켰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김일성, 천수를 다 누리고 그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희한하게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들은 호의호식하다가 죽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또. 근데 우리가는 절대로 이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바로잡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고 또 이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참 화목한 가정이고 또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사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밝고 또 목사님 보면 인사도 잘하고 보기에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썩 괜찮은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공포심이 제일 극대화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진료를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명은 얘기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보호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포심과 이 상상력은 정말 초월합니다. 이 두려움은 말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암이 뱃속에서 이미 발전했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아이 키워가는, 어떻게 보면 딱 이 구여전도의 그 나이 때 지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애 크는 거 그 재롱 보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게 웬 청천벽락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암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부르짖는데 정말 온 성도들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같이 울 정도로 정말 한 달 내내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이 여자 집사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갔던 병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나?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단순 소화 불량의 위험이에요. 갤포스 좀 드세요. 끝.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격과 환희와 감사의 눈물, 지옥을 오고 가는 그 비참한 마음,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감격의 신앙으로 모든 순간이 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우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곳에 여러분들 마음의 발을 들여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몸에 병으로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연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조금만 안 하면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속 썩다가 막 너무 내 자식에 대해서 화가 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고입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금 사업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딴짓하다가 지옥 백성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 없음의 결말로 그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우리 구여전도에 애들이랑 재밌게 즐겁게 시간들을,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좀 예배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어디 좀 가고 싶은데, 교회 안 가도 우리 애들이랑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나?
부부간에 그런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예배를 퐁당퐁당 계속 안 드리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여러분들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불편함이 조금도 없다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유기하고 방치하고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 아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구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이 구원과 은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환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공고함으로, 때로는 불같은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이 믿음 있음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돋궈드리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의 이 마음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이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어디에 놓여 있을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로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만난 가정인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가정인가? 누구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부간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여전도회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정말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이 구원과 기쁨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진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구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